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날 공교육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일화들이 그 드라마상에 나왔습니다. 그 드라마는 학원 강사의 이야기인데, 이 학원 강사가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보다 더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 이 학원에서 이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수학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보다가 찾아가서 그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는가 봤더니 학교 수학 시간에 학원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특별히 전교 1등 했던 이제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학교 수업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학원의 수업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에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뭘. 그리고 저는 학원 수학 강사 선생님의 이 공부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하소연하다가 아이를 돌려보내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긴 우리보다 학원 강사들이 더 잘 가르치지, 왜냐하면 학원 강사들은 열심히 공부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또 그것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목 수업을 열심히 준비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해야 될 여러 행사, 행정, 또 보고서, 업무, 이 업무에 치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과를 개발할 수가 있겠냐라면서 학교 선생님들끼리 자주 섞인 그런 대화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보살피는 게 주요 업무인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 일 가운데 전념하지 못하도록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죠. 과목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또 학생들에게 제대로 상담해 줄 수도 없는 게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제 친구가 언젠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학원 강사라는 친구가 나라에서 정부에서 공교육을 강화한다, 사교육을 좀 멀리하게끔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 할수록 사교육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공교육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교육은 더 바쁘게만 진행되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 드라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딴짓을 하고 수업이 끝나면 다 학원에 가서 학원 강사 선생님에게 듣는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막 대드는데 학원 강사 선생님들께는 대들지 못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선생님들에게 찾아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학교 선생님과 함께 상담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 있는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진로 상담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학부모님들도 그 드라마상에서는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학원, 어느 강사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아이의 실력을 올려드는지, 또 어느 학원을 갈 때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 그렇게 온통 학원에 대해서만 그 드라마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이 정보에 더 빠르고 또 학생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원래 그 일을 본연의 업무로 해야 하지만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지인이 학교 선생님인데, 방학 때면 좀 편하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방학 때는 온갖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온갖 세미나를 찾아가야 되고 또 다음 학기 마치 대학처럼 다음 학기의 일정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교육이 공교육답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대가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성전이 딱 그랬습니다.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긴 성전의 그 모습은 다 잃어버린 채 변질되어서 성전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성전의 기능은 상실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일과가 오늘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정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로 이 성전을 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성전을 찾아가셔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또 그곳에 있는 이들을 혼내시면서 분노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도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에서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마도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전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가 아니라, 성전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잃어버리고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방문하실 때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분노하심,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그나마 학원과 연계가 되어서 상호 보완하여 때때로 부족한 부분을 학원이 책임져 주고, 또 학원이 못하는 부분은 학교가 책임져 주면서 학교와 학원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지만, 이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기능을 상실하고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참지 못하시고 늘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원근 각처에서 몰려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시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양이나 소를 갖고 와야만 합니다. 남쪽에서는 만약에 남쪽에 산다면 이 예루살렘에 올 때 광야를 지나서 와야 되고, 예루살렘 북쪽에 산다면 유대 산지를 또 가로질러 와야만 했습니다. 뜨거운 광야를 가로지르던 험난한 유대 산지를 가로지르던 험한 길을 한참을 걸어서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고 흠없는 양, 소일지라도 오는 길에 조금의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어린 양 하나를 깨끗한 어린 양을 갖고 왔는데, 오는 길에 나무에 스치듯 그래서 상처가 생기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먼 길을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흠없는 양, 소, 비둘기, 제사 용품을 파는 상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옆에 이 제사용품을 파는 상점이 만들어졌죠. 이 명분은 참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갖고 왔는데 상처를 입고 또 병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먼 길을 찾아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채 돌아가니 얼마나 안쓰럽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이들이 흠 없는 양을 얻을 수 있도록 양을 팔자라고 성전에서 정했던 거죠. 명분은 참 그럴싸한데, 문제는 사실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점에서 파는 제물에 들어가는 이 제사용품들을, 또 동물들은 시중보다 몇 배는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팔 때마다 큰 이익을 남기도록 그렇게 장사를 했던 거죠. 성전은 대제사장이 또 서기관들이 관리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왜 이것을 그냥 두었는가? 사실은 대제사장이 이 상점을 직영해서 직접 관리하고 주관한 그런 상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긴 게 아니라 자신이 또 자기의 아들들이 이 일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물건을 팔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생애 당시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대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스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 한 10년까지 40년 동안 이 안나스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독점을 합니다. 안나스가 제사장을 하다가 시기가 돼서 자기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세습을 했고, 또 첫째 아들도 시기가 되니까 사위에게 세습을 했고, 그리고 또 시기가 되니까 둘째 아들에게 세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도
대제사장인데 첫째 아들도 사위도 둘째 아들도 다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에서 40년의 기간 동안 안나스는 가장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했던 거죠. 상왕처럼. 그 사위였던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일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라는 사람이 40년 이상 독점하면서 이 제도가 아주 공공연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가문이 되었죠.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사위에게 물려주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은 이렇게 폭리를 취해서 로마 총독에게 그것을 또 뇌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시 로마법에 따라 로마 총독에 대해서 임명이 되는데, 총독이 볼 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참 지혜롭게 재물을 얻어서 또 재물을 로마에 바치고 또 총독에게도 바치기 때문에 안나스가 아들에게 세습하고 또 사위에게 주고 또 다시 둘째 아들에게 줘도 로마는 그것을 그대로 허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큰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멀리서 재물을 갖고 땀 흘려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이 일이 쉽고 또 단순한 그리고 편한 일이었습니다.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는 동안에 얼마나 애를 쓸까요? 그런데 이제는 돈만 갖고 오면 흠없는 양, 그것도 대제사장이 허락한 흠없는 양을 돈 주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당시에 유통되었던 로마 돈이나 헬라 또 여러 가지 이방 돈들은 잘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을 냈고 또 헌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전상이 있었어요. 환전상. 그래서 이스라엘 돈만 받는다. 그래서 로마 돈이건 뭐 다른 이방 돈이건 갖고 오면 그것을 크게 쳐서 환전해서 또 수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안나스의 정책을 보면서 최초의 지역화폐다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에서만 상용되는 돈을 유통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오면 그것을 그 성전에서 환전시켜서 또 드리게끔. 근데 10만 원을 갖고 오면 10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7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10만 원을 우리나라 7만 원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만 원의 이득을 또 취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환전상을 통해서 또 여러 물건을 팔면서 장사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것이 맞나 싶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 쉬운 방법, 너무나 쉽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양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을 갖고 흠없이 정말 깨끗한 양을 갖고 와도 그 앞에서 이 양이 소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양인지를 감별하는 감별살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흠을 잡는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깨끗한데 흠이 없는데도 자기 것을 팔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런 흠이 있다, 이런 약점이 있다, 이런 또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해서 깨끗한 양을 갖고 온 사람에게도 자기들이 허락한 공인된 이게 깨끗한 양이다, 이것을 사야지만 제사 드릴 수 있다 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양을 비싸게 팔고, 또 이 흠 없는 분명한 양은 상한 양이니까 우리가 헐값에 사겠다고 헐값에 사고, 그렇게 산 양은 또 뒤로 돌려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장사해서 계속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이게 로마는 이것을 종교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금만 많이 주고 뇌물만 많이 주면 이거 지혜로운 거다라면서 허용했다는 거죠. 또 다른 기록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제사장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꾼을 보내서 11조를 강탈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으시면 부교육자들이 피켓 갖고 여러분 회사에 찾아가는 거예요. 11조 내라, 11조 내라 이렇게.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시켜서 밭으로 11조를 강탈하러 다니는 일도 참 무서운 일이죠. 돈에 완전히 미쳐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악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사실은 끌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재물을 끌고 오는 동안 이틀, 3일, 길면 일주일, 열흘 동안 그 재물을 끌고 오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재물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사라는 것이 내 마음을, 내 상한 마음을, 또 죄된 이 부분들을 회개하며 드리는 거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재물을 갖고 찾아와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 이 어린 양을 갖고 오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돈만 갖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알아서, 제사장이 흠없는 양을 잡아서 알아서 드리는 겁니다. 마치 세금 내듯 그냥 헌금 내고, 그리고 재물을 사서 보내면 종교적 의무는 끝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제사냐 그것을 판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냥 자기는 돈만 갖고 와서 돈만 드리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전의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 신앙생활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이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이 타락한다는 건 오늘날 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타락한다,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 잘못된 거고, 교회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젊은 교육자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기존의 제도권 교회를 탈퇴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데 개인의 신앙은 깨끗할 수 있다, 성결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말처럼 일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연결되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교회가 오늘날 세속적이다, 그리고 돈을 너무 밝힌다 하면서 탈퇴하고 새롭게 교회를 만든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개척을 했고 또 거기에 동의한, 세속화된 교회는 잘못됐다, 돈을 밝히는 교회는 잘못됐다, 이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에 한 건물을 새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왜 기사에 났냐면 그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지 기자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각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들, 그게 싫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예수님이 꿈꾸신,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예배 시간마다 또 소모임 때마다 그냥 한국 교회를 욕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계속 나는 이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 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한국 교회를 욕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없다라고 욕하면서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모였는데, 목회자인 저도 또 거기에 모인 성도들도 다 모일 때마다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성도를 욕하다가 그렇게 1년을 2년을 지내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아, 이거 옳은 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달아서 우리 교회 안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라고 기사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들이 양심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교회가 타락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그게 싫어서 나는 나 홀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교회 없이는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오늘날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도록 경건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에 있었던 이때에 성전이 타락했을 때 개인의 신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똑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돈이 오가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사에 드릴 재물만 갖고 오면 알아서
원스톱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얼른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돌아갈 수 있게끔 대제사장이 성전을 악용했고 성도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볼 때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가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다 뒤엎으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도 나오는데 비둘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소나 양을 바치지 못하는 이들은 비둘기, 조그만 비둘기, 값싼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것조차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도 착복하기 위해 심지어 비둘기도 팔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엎으시고 17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18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죽이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돈 버는 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분명 잘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폐부를 지금 찌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이 다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성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이 마지막 때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역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답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뜻이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이것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분명한 사실임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통로는 성전, 오늘날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외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자연을 통해 또 여러 가지 기이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만나주시는 장소는 오늘날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장소는 성전, 또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죠.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 되신다고 해도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에서 자기들의 뜻을 이뤄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따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해하지 말을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허락하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면서 내 잘못된 신앙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악행도, 악한 어떤 행사도 참으시는 거지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별다른 징계가 없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지도해 왔죠.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답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낼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였죠.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맞다 하고 자기들의 사욕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종용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역을 하고 행정을 하고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헌신과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그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고집, 자기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순종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새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능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수록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냥 내 기도 제목을 암송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 기도를 하는 거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말하고 가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함에 나가는 것을 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소망을 또한 아뢰는 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도 그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긴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차별 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신약 첫 부분인 이 복음서까지는 성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는
이제는 모든 만민이 누구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던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감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기도 제목들을 아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본다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만민들이 찾아오는 것도 교회이지만 찾아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나와 가정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 영혼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도록, 열매 맺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이웃을 위한, 나와 상관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열매 맺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녀가 성숙해지면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녀가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셨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수록, 우리가 성숙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됨을 믿습니다. 그럴 때 성전은 성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또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